네, 반갑습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다들 또 교제 시간에 즐거우셨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식사도 정말 중요하고 교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티키타카 이제 얘기하는 그런 교제도 정말 참으로 많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지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제도 반대로 살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욱 세상과 또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첫사랑, 그분의 그 사랑을 오늘 오후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를 향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만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계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광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광명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영유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일치월장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강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꿀송이보다 더욱 달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크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7장입니다.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지어 나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주일이죠. 교회는 방주인데 이 방주 같은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만 방주를 짓지 않았죠. 노아 가족 전체가 노아 가족의 방주를 지었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어 나가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서 각 성도는 벽돌 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함께 지으라고 질서 있게 지으라고 교회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직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고 이 교회는 직분자가 또 이 직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직분 그리고 이 직분에 맞는 직무는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전통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우리가 지키면서 교회를 함께 짓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직분의 직무는 오늘 주보에도 제가 한 번 더 실었죠.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고신헌법 제41조 목사의 직무 제가 한번 쭉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이제 교육 방법은 반복이거든요. 네, 1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네,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고 신방하는 일, 또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권징을 뜻하죠. 또 지역 사회에 복음 전파하는 일과 지역 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활동하는 일. 네, 헌법 66조의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목양이죠. 교인을 건면하는 일, 역시나 목양입니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헌법 76조에 집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네, 집사의 직무죠. 네, 82조 권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권사님들의 직무입니다. 이렇게 각 직분자는 이 직분에 맞는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하고 교회는 직분자들이 이 맡겨져 있는 이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또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직분자가 아닌 성도들에게는 직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죠. 또 모든 성도는 말씀에 따르며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교회에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 1번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주는 밥을 먹죠.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잘 자란 아이들이 좋은 어른이 될 수가 있죠.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바른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다. 성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나서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사명을 가지고 은사대로 섬겨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사를 섬기기 전에도 반드시 이 상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받아 먹고 잘 알아야 교리적인 것들이 잘 교육이 돼야지만이 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암만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 삼공부 생명의 삶이 필수 과정이다. 아주 좋은 우리 이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는 방주다라는 이 제목으로 몇 가지를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또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자 하는데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또 시간을 보고 한 2가지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으면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사는 강의를 짧게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다. 네, 길게 한 2시간씩 이렇게 한 4가지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첫째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기를 정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른 크기죠. 창세기 6장 15절 보시면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지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 폭과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을 그 크기를 딱 정하셨습니다. 딱 요 크기가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현대 대형 화물선과 비슷한 크기였는데 3층 구조에 많은 동물과 식량, 노아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고 그 크기를 그 규격을 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두고 방주가 더 커야 한다, 방주가 더 작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크기가 가장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크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주가 큰 것이 좋습니까? 작은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아 가족과 피조물이 다 탈 수 있는 크기면 그 크기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더 큰 것도 좋지 않고 더 작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크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방주의 크기까지 정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더 큰 게 좋습니다, 더 작은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 크기를 필요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큰 것이 좋습니까? 작은 것이 좋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큰 차가 좋습니까? 작은 차가 좋습니까? 큰 차가 좋으시죠? 승차감도 좋고, 그죠? 근데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야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큰 차가 좋고, 사람이 적으면
작은 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큰 차를 타야 하고 작은 차를 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의 기호에 따라서 큰 차가 좋고 때로는 작은 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집이 좋습니까? 작은 집이 좋습니까? 작은 집이 좋습니까?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구가 많으면 큰 집이 필요하고 큰 집이 좋죠. 또 식구가 좋으면 굳이 큰 집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필요에 따라서 큰 집이 좋고 작은 집이 좋은 거죠.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큰 차가 좋다, 무조건 큰 집이 낫다, 무조건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때로는 큰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작은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필요에 또 이 정황에 이 상황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큰 교회가 좋습니까?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집사님. 광명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좋을까요?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기능을 쓰시려고 그렇게 그 규격을 맞춰 놓으셨습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상에 가장 좋은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 광명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크기를 왜 그렇게 정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큰 게 더 좋다, 작은 게 더 좋다, 이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크기를 정해 놓으셨고, 그렇다면 그 어떤 크기든 교회의 기능, 바른 기능, 바른 목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체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심장이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내 심장은 이따만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큰 심장이 좋다, 작은 심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그 기능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죠. 심장은 작아도 온몸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도 크기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향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 크기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릇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내 욕심에 이 그릇을 크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는,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는 이 교회적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아닌데요, 크고 화려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희고 정결한 그릇이 되자,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크고 화려한 그릇보다 희고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같이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이 있지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있지요. 본당 크기를 이 정도로 짓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지요. 그 뜻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 지금도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더욱더 기뻐하시는 우리 광명교회가 될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가장 좋은 교회다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교회 이 모양대로 하나님 쓰시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하나 건축되었죠. 노아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노아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 방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걸기로 이 방주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기로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명령대로 이 방주가 지어졌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나갈 때에도 또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때도 이것이 적용돼야 됩니다. 무엇이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교회를 새롭게 지어 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뼈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과는 반드시 비례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본문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지시와 명령,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치된 응답이 필요합니다. 일치된 응답. 어떤 사람은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각각 다른 응답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방식도 아니고요. 응답의 일치가 시작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다가 이 나눔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 내 생각을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그 지시, 그 말씀을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고 지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른 응답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일치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데 그걸 따라오셔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가 참 좋은 회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건을 미리 상정을 하거든요. 안건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모여서 각자가 기도하면서 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일치된 것만 시행을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따라서 회의나 이 모임의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의결되는 것이 참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에 일치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플랫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를 지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방주는 연약한 것으로 지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주의 재료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는 오직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한 번만 나옵니다. 다른 문헌, 고대 문헌에서도 이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페르 나무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별히 귀하게 여겨졌던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생김새도 못생겼죠. 오히려 평범하고 내구성이 강하지 않는 약한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서 배를 만들 때 흔히 사용된 나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참나무, 백향모, 사이프러스, 향나무죠. 이런 이제 단단한 목재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고페르 나무는 방주를 짓는데 합당한 나무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나무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나무입니다. 방주를 지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지시한 재료가 이 고페르 나무고, 이 재료, 이 배를 만들기 합당하지 못한 이 재료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고페르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새도 별로이고, 하나님은 때론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혼자 교회를 짓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고페르 나무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평범하고 내구성이 강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나무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죠? 우리 인생이 고페르 나무처럼 무쓸모해 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명함 한 장 내밀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귀한 도구로,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이 고페르 나무와 같지 않았습니까? 명함 한 장 내밀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페르나무와 같은 12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시적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페르나무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평범하거나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고페르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너는 고페르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해서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쓰신 고페르나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무리 무쓸모한 것 같아도 가장 귀하게 쓰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울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당시 이 성령론을 가르쳐 주신 박영동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부터 은혜가 되거든요.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까? 실패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자아가 시뻘겋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들, 고페르나무와 같이 아주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고페르나무와 같은 나 자신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해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페르나무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고페르나무와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고페르나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내가 고페르나무라서 뭐 할 게 없,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페르나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고페르나무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고, 고페르나무가 가득하다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고페르나무 같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참 귀하게 쓰시겠구나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페르나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고페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세상과 다른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백향목이 역사를 하고 참나무, 향나무가 역사를 하는데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이런 꿈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페르와 같은 약자들을 교회는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나가야 됩니다. 그 격려가 하나님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해 나가야 되고, 고페르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고페르나무를 귀하게 여겨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그 인생도 여기시는데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도 사용하신다라는, 고페르 나무도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나가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고페르 나무와 같은 사람을 세우고, 이런 사람도, 이 고페르 같은 나 같은 인생도 교회를 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 또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4가지 준비를 했는데 벌써 45분이 다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크기가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 큰 거, 더 큰 걸 원하는 욕망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이 딱 맞는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 그릇에 만족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라고 믿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기능적인 부분이죠. 예배, 선교, 제자, 양육, 사랑, 실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고 화려한 그릇보다는 희고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하고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일치된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또 회의와 결정 과정에서도 인간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세 번째, 고페르 나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고페르 나무와 같은 평범한 성도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 성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연약한 자들에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이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광명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규격을 만드시고 그 규격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그 기능적인 역할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선교, 제자, 양육, 사랑 실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고 화려한 그릇보다는 희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도 크고 화려한 인생보다는 희고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기도에서 받은 그 응답이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치를 이루지 않을 때에 내가 한 발 물러서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다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일치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플랫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운영위원회 섬김이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섬길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섬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주장보다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세움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흑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이 고페르나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 평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마음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성도도 귀하게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연약한 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광명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고페르나무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크기나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받은 응답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의 재료가 고귀한 나무가 아니라 연약한 고페르 나무였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범하고 부족한 자들도 함께 세워지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찬양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명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